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자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고요.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시대와는 달리 이 고대 사회는 무기 체계가 달랐으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병거입니다. 병거. 지금으로 치면 전차, 탱크 뭐 이런 거 좀 될까요? 그래서 그 병거가 많으면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또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언제 병거를 몰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운 적이 있나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에 앞장서서 병거를 타고 싸운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죠. 그런데 왜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를까요?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엘리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아람은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아람을 시리아라고 번역을 해서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 있고 그 시리아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아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나하만이 바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아람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의 주요한 국가가 애굽이란 말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딱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늘 침략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많이 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람하고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빈번히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아만을 고쳐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람 쪽이 좀 더 힘이 셌죠.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도 그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던 걸 보면 아람이 더 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랬던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과 뭐 군대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논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여기를 칩시다. 그래서 거기다 진지를 구축합시다. 그리고 여기 가서 왕을 칩시다. 뭐 왕을 죽입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아람이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읽어보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요, 아람이 지금 여기로 공격합니다. 그럼 여기를 가지 마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미리 방비를 해서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람 입장에서 우연히 이스라엘이 방비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거기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입장에서 매우 화가 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우리가 은밀하게 왕과 뭐 주요한 군대 장관들이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는데 은밀하게 세우는 이 작전들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느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스파이죠. 아, 우리 중에 내부 스파이가 있구나. 왜 그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갈 때 보면 그 마두로 대통령인가요? 그 잡아갈 때 보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몇 시에 자고 뭐 어떻게 침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누워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다 아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잡아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냐면 스파이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그 아람왕 입장에서도 분명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누구냐? 당장 찾아와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통에서 그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 왔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났겠죠.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 여기 뭐 나아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아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왕이 아주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엘리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왜 오는지를 몰랐었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엘리사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또 알았겠죠. 어쨌든 그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아람은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결단합니다. 그래, 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또 물어봐요. 엘리사가 어디 있나? 다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에 있대요.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람 쪽에서는 더 가까운 거죠. 사마리아보다. 여기 도단이 어떤 곳이냐면 도단에서 누가 잡혀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잡혀갔습니다. 요셉이 형들 찾아갔다가 세겜에서 여기 도단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형들이 팔아 넘기거든요. 그곳이에요. 도단.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모든 작전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사 본인을 잡으러 가는 거는 엘리사가 모를까요? 아마 이 아람 왕의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면 또 엘리사도 다 알고 이미 도망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그런데 도단까지 가는데도 어떠한 그 싸움 없이 그냥 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던 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여기를 지키세요. 여기를 지키세요 하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나라가 지켜져 왔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단 분명히 이스라엘 땅 그 한가운데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고 무혈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요. 자,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포위당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왔을 때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도 북이스라엘보다 전력이 더 약한 게 유다였으니까요.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당했죠. 그때 히스기야도 그리고 유다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 같은 사람이 유다 방언으로 그 히스기야를 욕하고 여호와를 비방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럴 때에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돕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다, 더 많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잡으러 온 저 아람의 군대보다 나를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이 엘리사의 신앙이었어요. 또 히스기야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이 사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을 하면 이 아람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으니 나는 딱 죽었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형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걸 기도합니다. 현실에서 보면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 보여요. 나를 둘러 덮었어요. 포위했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 보여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나요?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가 우리를 쭉 둘러덮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근데 현실에 있다 보면 눈이 잘 떼어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보이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바닷속을 거니는 것과도 같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휩싸이는 것도 같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것들이 내 앞에 놓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낭망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고 저 강해 보이는 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방패가 하나님인데 내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려면 내 방패이신 하나님이 먼저 뚫려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뚫리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으려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자 이번에는 또 엘리사가 또 다른 기도를 해요. 18절에 보면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건 반대입니다. 사환의 눈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였다면 저 적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눈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또 눈을 어둡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눈이 어둡게 됐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눈이 아예 안 보여서 정말 맹인처럼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일까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그 소돔의 천사들이 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와서 롯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고 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롯을 잡아당기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고 뭐 했던 그런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그 수많은 군사들의 눈이 멀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기보다는 뭔가에 우리 이제 뭐에 홀렸다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지 상태가 쫙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래요. 엘리사가 그 길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는 사람을 만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고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거든요. 한 16km 정도나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엘리사를 따라가고 그 16km를 걸어가고 하겠어요. 다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만 머릿속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아 그래 이것이 맞아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눈이 먼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십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나요?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이스라엘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겠죠.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서 이 수많은 아람 군대를 내 앞으로 끌어왔으니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아람한테 당한 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그 속 상하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고 했을 텐데 여기서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두 번이나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럼 여기에 이 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는 감정이 좀 보여지나요? 그냥 한 번 내가 7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뭐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한들 지금 전쟁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할 때 포로가 되면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잡은 포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온 적군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냥 떡과 음식을 먹이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돌아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영원히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4절부터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몰려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시키고 사마리아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평화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을 보면 이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기억나시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 근처로 가서 집을 짓다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고 엘리사가 그 도끼를 찾아주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번에 이어진 이야기들은 대대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전쟁 같은 거는 아주 나라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요. 8절부터 우리 23절 읽었는데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람의 이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 한 명 나오죠. 엘리사. 엘리사 한 명만 이름이 나옵니다. 아람 왕 이름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 이름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로 올라왔다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아람 왕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6장 끝까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환? 이름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어떤 주석에서는 이 사환을 게하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게하시는 지난주에 나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럼 또 게하시가 아닐 가능성도 커요. 근데 그 사환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은 왕, 군대 장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아마 아람 왕 누가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 왕 누가 이렇게 했고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써내려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들은 정작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우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수는 많았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감겨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사마리아에서 눈이 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두운 무지함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기도했었고 반대로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었죠. 이게 어두움의 문제예요. 어둠은 그냥 물리적인 어두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성적인 어두움, 신학적인 어두움, 윤리적인 어두움,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으로 비유하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인 어두움이 있다면은 보지 못하면서 불편을 겪겠지만 자, 이들이 볼 수 있지만 어두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끌려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눈이 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저들이 더 강해 보여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소할 땅을 보았잖아요. 그때 어느 곳처럼 보였다고 했죠?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봤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그런데 애굽 땅. 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 땅. 근데 거긴 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땅.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움에 빠지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눈이 띄어지면 보이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어요? 빛 가운데 섰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내 눈이 딱 보여지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어요? 지금 이 아람 군대들 눈이 떠지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내가 지금 적들의 한복판에 빠져 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차라리 영원토록 깨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내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이 길이 맞아. 확신해 하면서 가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눈이 띄어지는 순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두움에 있을수록 더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그게 싫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어두움으로 더 빠져 들어갈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뜨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눈이 감긴 채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환이 눈이 탁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탁 두르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요? 지금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뭔가요? 이제 난 정말 죽었구나.
이제 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 속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딱 띄워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두르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 앞에 친히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평소에는 보지 못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 눈을 딱 띄워주셔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이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빛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자식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남편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걸 받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아니죠. 은혜입니다. 나를 거기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